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큰 틀에서는 세계적으로 평화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평화가 있어요. 왜 그렇죠? 글로벌 시대가 아니면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니까. 흥선 배원군처럼 척화비를 도처에 세우고 말뚝과 휘장을 쳐놓고 외국 사람과 왕래를 전혀 안 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도 되지만, 지금은 우리끼리만 잘 살아갈 수 없는 우주 환경이 만들어진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야로 극단적인 대립을 해서 내전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고 땅을 가진 게 많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평안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태안이라는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치안이 불안하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건전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은 안녕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의 안녕과 평안보다는 우리 태안이라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 그리고 우주까지를 우리는 확장해서 하나님께 잘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체계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고 우상에 찌들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부자이면 됐지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이 말씀의 서론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성도님 중에는 비록 가방끈은 짧다 하더라도 매주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고 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되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후 5시 선택받은 약하고 못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정말 참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논리, 시장 논리, 정치 논리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나와 여러분의 가치체계는 세상의 가치체계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같은 세상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산다는 것은 관념 속에, 곧 머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실제적인 나의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천만의 교인들이 교회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 속에 가두어두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그저 마음의 위로를 조금 받고, 그리고 세상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안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순복음 대한교회, 대한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을 2개를 다 쓰기로 했어요. 네. 하나 내비두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를 냉큼 갖다가 그것이 혼돈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2개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쓰세요. 대한순복음교회로 하든지 순복음 대한교회로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전 6시에 선택되어서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기회를 잡은 사람들, 즉 잘난 자들은 아주 작은 숫자이고, 오후 5시에 겨우 일자리를 얻은 의기소침하며 약하고 모자라며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잘난 자는 겨우 10명 중 2명 정도고요. 약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의 대다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8명 중에 끼어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공평하다면 10사람 모두가 다 못났든지 10사람 모두가 다 잘났든지 해야지. 왜 그 중에 둘만 겨우 20%만을 잘난 자, 잘 나가는 자로 세워놓고 80%가 못 나가고 약한 자로 두셨단 말이에요. 네, 불공평하십니다. 투정하세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이성은 아니라고 도리질 쳐봐야 여러분이 말로써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접해보니까 분명히 불공평하신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 영적 것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에서는 아니야 그런다니까요. 이거 위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럼 따라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래야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린 아이가 아닙니까? 어린 아이는 불공평한 현실을 보고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같이 된 사람들, 어린 아이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불공평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신앙 양심에서 아멘 하기가 아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구약 성경은 99%가 죽이리라, 박살내리라, 저주를 퍼부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1%만, 그것도 시편 중에도 23편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하고 있지, 나머지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불평의 노래들입니다. 창세기에도 1장만 창조장으로서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 타락 이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는 모든 내용은 너는 멸망하리라, 죽으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어둡고 가장 깜깜하고 가장 절망적인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 현장에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80%가 되는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들이 향해서 오히려 더 짐을 얹어가지고 죄책이 드러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셔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책을 피할 길이 있는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다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렇게 어둠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인답게 어른답게 말하려고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후로 증거되어지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삶을 현재 살고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며, 따라서 나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사할 조건들은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곧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믿고 그대로 믿음의 실행을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의 초입세에 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다라고 말해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실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이 먹장구름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먹장구름을
이겨내는 청명한 하나님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죄된 인간들을 김치하고 송곳으로 찔러대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감히 오금을 펴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 앞에 서 있어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한 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너 비록 약하고 너 비록 부족해서 삶 중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릇 행하지만 그것은 내가 다 감당했다.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너는 오직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씻고 살을 찢어서 영생하도록 굶주리지 않는 내 살을 먹어주는 나의 십자가 밑에 와서 나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 곧 구약에서 약속하신 축복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앞서고 뒤서지 아니하며,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100% 약속의 말씀을 지닌 자만이 받는 이 복을 너는 받을지어다. 너는 스스로 현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계율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거치면 너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왔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 너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네가 과거에 잘못한 것, 현재도 잘못하고 있는 것, 미래에 잘못하는 것까지 몽땅 다 내가 뒤집어 쓰고 누구의 것을? 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것들을 다 내가 뒤집어 쓰고 그것의 값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청산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아멘. 그리고 믿음을 운행시켜라. 아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러면 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다. 아멘. 사회 환경이 어떻든지 우주 환경이 어떻든지 세계 질서가 어떻든지 그런 전혀 관계가 없다. 너는 내 믿음 안에 살아라. 아멘. 성령 안에 살아라. 아멘. 예수 안에 살아라. 아멘. 그러기만 하면 이것은 내 것이다. 아멘. 이것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명 자체가 되신 성령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이 목장구름이라면 그 목장구름을 확 벗겨내고 청명한 이즘의 가을 하늘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매일매일 매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빛의 자녀답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돼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우라도 이걸 내가 밖으로 표현할 때는 빛이 안 되지. 그래서 억지로 참아서 우라를 잠재우고 성질나는 것도
이래서는 내가 목사도 아니지, 안수집사도 아니지, 권사도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적 의지를 가지고 누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얼마나 애를 써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지, 나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심취함과 방탕함과 도적질과 강도와 자기 유익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못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본질이 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나와 여러분을 가지고 빛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이 가는 대로 함께 따라가면 훨씬 쉬울 것을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런 짐을 덧붙여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80% 중에 나는 있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 인생의 길을 가는 절뚝거리는데 종교의 짐마저 지고서 내가 헛도필 이유가 어딨나. 그래서 내가 좀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를 열심히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11절을 떼먹어서 그런가, 그게 이를 안 걸고 11절을 하는 게 길어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뭔가 우리 교회에서는 얻지 못하니까 저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가서 한번 불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불 받았는데 작심삼일이네. 여러분, 이러한 개미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이 종교적 예수 믿는 사람들, 나와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얘들은 자기가 빛인 줄 알아? 아니, 우린 빛이 아니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는 맥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지옥에 가야 될 본성을 가진 못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빛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예수 안에서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다 10,000,000번을 외쳐도 여러분이 믿음의 방법으로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실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성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모두 다 목사를 만들어 주던가요? 모두 다 신부를 만들어서 세상과는 담을 쌓고 세상 직장도 만들고
세상 사업 그만두고 세상 일 그만두고 다 놓고 오직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기만 하기를 원하시던가요? 아니요. 이건 큰 오해인 거예요.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를 통해서 크게 욕을 해냈던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직장,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 일, 예수님이 믿기 전에 하던 그 일터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직장이고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침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일터나 직장으로 나오고, 아니 그 전에 우리 주부 되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꿈으로 가져야 돼요.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밥 짓는 일이 소당뚜껑 운전수 일이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방장이에요. 아멘. 그걸 꿈으로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 꿈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공중에다가 눈을 감고 눈을 떠도 나는 지금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이 일상으로 매일 쳇바퀴 돌듯 돌아오는 권태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말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밥 짓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터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이 매일같이 반복되어져서 권태로운 일이 아니라 그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려주시는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향기 나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실제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가 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현재에 사는 것이라는 말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건 더 좋을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때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뭔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 여기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말하는 열매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있는 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는 진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민적인 자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운행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선과 의와 진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것입니다. 아니,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밖에는 선이 없는 선을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세상의 비교적 선, 비교적 의, 비교적 진실을 갖다 들이대고 그것에 기준 맞춰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난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과거에 여러분 가지고 이 선과 의와 진실로 살라고 그러니까 침망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은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직장의 짐이 아니에요. 종교적 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데서 오는 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선,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의,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진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선이고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루는 의이며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믿음 밖으로 나오면 곧장 이 선과 의와 진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땅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과 의와 진실은 절대 비교적 선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갑돌이보다 갑순이가 더 선해. 그런 선이 아니에요. 갑순이보다 갑돌이가 더 의로워. 그런 의가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부처 가운데 토막 같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 자체입니다. 의 자체인 거예요. 한 점 지저분한 것을 찾아올 수 없는 선, 한 점 불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의, 한 점 거짓을 지적해낼 수 없는 진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누려야 될 선과 의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애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함으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11절에서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단, 마귀, 귀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우리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런 세계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세계가 그 세계이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은
도리 없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어져서 저 휴전선을 넘나들려면 엄청난 지뢰를 캐내야 됩니다. 그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는 남북이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데에는 이 지뢰를 다 파워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믿음 밖의 것,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의 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열심들이 끼어들게 되면 그걸 폭로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빛은 예수이기 때문에 빛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그걸 주고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 밖의 현실이 보이고 예수 밖에 있는 지금의 것들이 보이고 성령 밖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폭로해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음 밖으로 끌어내고 현재를 보고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대가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가라. 사업장에서 떠나가. 직장에서 떠나가. 내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세계에서 싹 사라져. 그걸 공부해야 돼. 어둠은 빛 앞에 맥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기한 신앙자가 돼서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깜깜한 밤에 촛불을 탁 켜니까 환해집니다.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끄고 밖에 나갔습니다. 더 캄캄한 데서 박스를 하나 가가지고 어둠을 담았습니다. 보자기를 꾹꾹 쌌습니다. 그리고 전기불을 켜놓고 환한 곳에서 보자기를 푸는 순간 박스 여는 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둠은 빛 앞에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하면서 찬송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복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둠이 끼어들지 않는다? 아니요. 끼어듭니다. 문제는 폭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제껴버리십시오. 반드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존재들은 그 본질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폭로하고 내가 쫓고 묶었는데도 현재 실존하거든요. 사기꾼이 됐어요. 반드시 쫓겨나갔는데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무시해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렸다면 그게 실존하더라도 무시해버리십시오.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순간 다시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을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모든 이 질병부터 치유받은 사람이야. 예수가 채찍에 맞은 나음을 얻었어. 나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마땅히 살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렇게 그들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지. 소용없어. 금방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아픈걸. 아니요.
가짜예요. 사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면 안 아픈 사람으로서의 말을 해야 되고, 안 아픈 사람으로서의 행동해야 되고, 안 아픈 사람의 가치와 체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이교일 된 성경 좀 그보다 더 읽어야 되잖아요. 1년 1독 성경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19일이야. 우와,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10월 어제 그랬더니 금방 19일이 가고 있어요. 어이, 하나도 안 놀래네. 이분들은요. 나만 놀래네. 세상에 눈 깜짝 못 뜨니까 19해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광음과 같은 빛과 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뭐 다른 것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육신의 다른 허탄한 일, 믿음 밖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여유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됐음을 꿈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입으로 말하여서 우리의 현재가 어느 한 사람도 너는 저 아무개보다 의롭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냐?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너에게서 빛이 난다? 과거에 있던 그 지저분한 것도 다 어디 갔니? 야, 너희 교회 나가는, 교회 나가면 나가고 보고 싶네. 내가 믿는 예수님 나가면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시면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운행시킴으로 행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 나의 환경을,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세상을 손아귀에 넣고 세상을 여러분 품 안에 넣고 저들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세계와 우리 예수 안의 세계와 성령 안의 세계는 저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손아귀에 놓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눈앞에 있는 우주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바라보는 우주에서 관념을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우주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20% 10명 중에 2명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곧 20% 되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0% 되는 오후 5시에 겨우 직장을 얻어서 1시간 일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한 배라면 하루 가족과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받아 의리로 넘쳐나서 찬송하고 있는 이 80% 되는 여기에 속한 여러분과 나는 수고하고 후고온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세상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